안녕하세요.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소개해 주신 대로 오산교회에서 온 김명현 형제입니다. 몇 년 전에 전주교회를 다녀갔는지 기억도 없는데요. 하여튼 한 20여 년 가까이 시간이 흐르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오늘 특별히 하나님께서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시간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하고 함께 기도함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은혜와 인도하신 가운데 전주에서 함께 구원받고 주님 앞에 교제하는 우리 전주교회 형제 자매들과 교제의 시간 허락해 주셔서 한 시간 말씀으로 교제하기 원합니다. 시작하는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들 함께 교제할 수 있도록 각 사람 마음 가운데 함께 해주시기를 특별히 부탁드립니다. 주님 앞에 받은 은혜들을 생각하며 우리의 남은 생에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하지 않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이 한 시간 귀하게 사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 있을 줄로 압니다. 일일이 응답해 주시고 그 어느 해보다도 2025년 한 해 동안 주님 앞에 후회 없는 값진 삶을 살아가는 우리 전주교회 형제 자매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또한 부탁드립니다. 이 한 시간 그 일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시작하는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오며 저희를 구원하시고 살아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로마서 3장입니다. 로마서 3장 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뇨? 항상 설교가 배정이 되면은 어떤 주제로 말씀을 준비할까 매번 하지만 쉽지 않은 주제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 유익을 위해서라는 제목으로 교제하기 원하는데요.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뇨? 특별히 이 말씀을 중심으로 구원받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유익을 부족함 없이 누리며 살아가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형제 자매들을 만나서 교제해 보면 어떤 분들은요 감사가 넘치는데 어떤 분들은 원망, 불평 끊이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다. 잘 알고 계시는 예화 중에 하나가 소금 장수와 우산 장수를 둔 그 어머니 이야기 아시죠? 날씨가 좋으면 누구 걱정해요? 우산 장수하는 아들이 걱정이 되는 겁니다. 날씨가 좋으니 우산 팔릴 일 없잖아요. 그놈 어찌 살고 하고 걱정하고,
또 날씨가 굳어서 비가 내리면 누구 걱정해요? 소금 장수하는 이제 아들 걱정합니다. 비가 내리니 소금을 만들 수 있겠어요? 근데 뒤집어서 거꾸로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날씨가 좋으면 소금 장수 아들이 잘 돼서 좋고, 비가 내려서 굳으면 우산 장수하는 아들 우산 잘 팔려서 좋고, 똑같은 상황을 가지고 상반된 삶을 살아갑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일들은 우연은 없습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환경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터인데, 어떤 사람은 그 똑같은 환경을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른 사람의 탓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다 보니 정작 그리스도인으로서 누려야 될 은혜와 평강은 온데간데 없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는 그리스도인들을 흔치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로마서에 기록된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시면 그런즉 그랬습니다. 그런즉 앞에 있는 내용들을 이어서 말씀하고 있는 건데요. 로마서 1장은 이방인들의 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은 유대인들의 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2장 17절입니다. 유대인이라 칭하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기며 내가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가진 자로서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어리석은 자의 훈도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유대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았다는 선민 의식에 우월감에 쌓여가지고요, 거기 기록되어 있는 말씀처럼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어리석은 자의 훈도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유대인들에게 27절입니다.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의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판단치 아니하겠느냐.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사도 바울이 이같이 로마 서신을 이용해서 로마 교회에 지적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직접 복음을 전하진 않았지만 오순절 이후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각 지역에서 많은 분들이 와서 구원을 받고 그들이 다시 돌아가서 형성된 교회가 로마 교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이 섞여 있을 수밖에 없었고 유대인과 이방인의 갈등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선민이라는 우월의식에 차있고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이 약탈하고 핍박을 해도 괜찮다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29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마음은, 할례는 마음에 하는 것이지 육신의 할례가 진정한 할례가 아니다.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이 지적을 하니까 3장에서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그렇다면 유대인이 나은 게 뭡니까? 하고 항변하는 데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낫다는 게 뭘까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구원은 받았다 하지만 이방인들의 삶과 똑같이 살아간다면 지금 초대교회 당시에 구원받은 로마교회의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살아간다면 도대체 나은 게 뭘까요?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2절 같이 읽죠. 범사에 많으니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범사에 많다. 유대인들의 유익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심지어는 과학, 다방면으로 그들이 뛰어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노벨상을 받은 사람들 4사람 중에 한 사람이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많은 유익보다도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배우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유익이 도대체 무엇일까?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맡은 유대인들에게 끼친 유익을 우리도 누리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그 유익이 무엇일까? 결론입니다. 20절. 로마서 3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렇습니다. 율법을, 말씀을 맡았다는 유익이 죄를 깨닫는 거예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나를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나를 발견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은혜가 될 수 없고 감사가 될 수 없기에 이들처럼 로마 교회에 속해 있는 유대인들처럼 원망과 불평과 오히려 더 나아가서는 교만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교회 가운데서도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확실하게 고백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은 교제해 보면 많은 다른 점을 발견합니다. 말씀을 맡았다는 유익은 그 말씀 속에 제시된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 말씀 속에서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발견하는 것, 죄를 깨닫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영생을 얻기 위해서 해야 될 선이 무엇입니까? 묻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은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17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게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그 계명들을 지킴으로 자기 자신이 계명을 지킬 수 없는 죄성으로 가득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계명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는 22절에 보면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반복해서 마가복음 10장에도 누가복음 18장에도 똑같은 내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주 주일 말씀을 배웁니다. 또 수요일에 말씀을 배웁니다. 또 각종 구역 모임 또는 조모임, 회별 모임, 또 개인적으로 매일 성경 읽기를 합니다. 그 많은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발견해야 할까요? 우리가 은혜에 이를 수 있는 반드시 발견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범사에 많으니 첫째는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우리에게 매일 공급해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발견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죄를 발견한 겁니다. 말씀을 배울 때 가장 먼저 나를 돌아봐야 될 것이 내가 어떤 죄인이었는지, 또 구원받은 이후에도 어떤 죄 가운데 있는지, 또 어떤 수문제가 있는지, 또 어떤 악을 품고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발견하는 것이 가장 큰 유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왜 발견하지 못했을까요? 우리도 성경을 읽으면 좋은 많은 새로운 내용들을 알게 되는데 왜 자신을 꼼꼼히 돌아보지는 못할까요?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면 궁극적으로는 판단합니다. 또 비방합니다. 때로는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이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언약 후에 말씀을 받기 전에 출애굽기 18장까지 그들은
원망과 불평이었습니다. 말씀을 받은 후에는 선민의식으로 교만에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여담으로 농담으로 하는 이야기 중에 원불교 교인이라고 하잖아요. 원망, 불평, 교만, 이 세 가지를 합쳐서 첫 머리글자를 따가지고 원불교 교인이라고 합니다. 이게 가득 차 있어요. 유대인의 특징입니다. 그 가장 첫 번째 유익인 말씀을 갖고 있으면서도 왜 가장 중요한 자신을 돌아보는 것은 감겨져 있고 발견하지 못했을까요? 마가복음 8장입니다. 14절.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저희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계하여 가라사대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신대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의논하느냐. 같이 읽습니다.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마음이 둔하면, 마음에 군살이 붙어 있으면 못 깨닫습니다. 방바닥에 머리카락이 하나 떨어져 있어요. 근데 손에 군살이 박힌 사람은요, 그 머리카락을 주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로 못 줍습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침 바르면 되지. 네. 침 바른다는 것은요, 좀 부드럽게 하는 거죠. 군살이 붙어 있으면, 둔하면 절대로 잡을 수 없는 것처럼 마음에 둔함이 있으면 들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깨달을 수 없어요. 전도서 8장입니다. 전도서 8장 17절.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 사시는 일을 사람이 능히 깨달을 수 없도다. 깨달을 수 없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궁구할지라도 능히 깨닫지 못하나니 못 깨닫습니다.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깨닫지 못하리로다. 착각에 빠지죠. 말씀은 맡았는데 마음이 둔해서 깨닫지 못하면 유익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많은 것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 많은 것들이 하나도 유익이 못 되는 삶을 살고 있으니까 항상 부족하고 항상 불편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전도서 찾았으니까요. 6장 2절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심령에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능히 누리게 하심을 얻지 못하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누릴 수가 없어요. 과거에 비하면 특히 우리나라 너무나 풍요로운 삶 속에 젖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살았던 사람들이 행복을 느낄까요? 지금 사는 사람들이 더 행복 가운데 살까요? 지금 사람들은 불만투성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이방인들과 별반 다르지 않게 사는 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누리질 못해요. 3절입니다. 사람이 비록 100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 심령에 낙이 촉하지 못하고 또 그 몸이 매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저보다 낫다 하노니. 자식 낳아서 잘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사람으로 키웠다 할지라도 내 심중에는 누리는 게 없어요. 이 모든 유익을 누리지 못하는 원인이 어디 있느냐? 나를 모르니까 그런다. 왜 나를 발견치 못하느냐? 마음이 둔해서, 군살이 박혀서 그래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알게 해주셔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기 17장 엘리바스의 이야기 가운데 욥이 항변하는 대답 중에 17장 4절입니다.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가리어 깨닫지 못하게 하셨사오니 그들을 높이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열어주셔야 발견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배워보면 배워볼수록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과거에 부끄럽지만 하나님은 확실히 없다고 확실히 믿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자랑스럽게 무신론자라고 나를 소개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에게는 제가 한결같이 한 이야기가 증명해봐라. 증명해봐라. 하나님이 있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괜히 있다고 하겠어요? 저에게 같이 교회 나가자고 하나님이 있는데 왜 없다고 하느냐 전도한 분들입니다. 입증해봐라. 그러면 내가 나갈게. 그리고 제 자신의 삶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스스로가 나보다 착하고 의로운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게라. 제가 어린 시절에 할머니하고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이 맞벌이를 하셨기 때문에. 할머니가 저한테 지칠 줄 모르고 하신 말씀이 착하게 살아라 했어요. 그래서 착하게 사는 게 뭐냐고 물어봤습니다. 간단하더라고요. 부모님 말씀 잘 듣고, 형제간에 안 싸우고, 친구들하고 사이좋게 지내고,
어른들에게 인사 잘하고 학교 가서 선생님 말씀 잘 들으면 된대요. 그거 못하겠어요? 그런데 안 되더라고요. 안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짓말만 늘어나요. 할머니가 물어봐요. 오늘 착하게 살았냐? 살았어요? 못 살았어요? 못 살았죠. 친구가 자꾸 괴롭히고 건드는데 가만히 있어요? 코피 터야죠. 할머니가 물어보면 대답합니다. 예. 선생님 말씀 잘 들었냐?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어떻게 하고 살아요? 그런데 대답은 예입니다. 예. 거짓말만 늘어났어요. 마음속에 이게 왜 안 될까?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어려운 것이 아닌데 왜 안 될까? 1987년 10월 우리가 성경 강연회 때 배운 말씀들 저는 카세트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았어요. 믿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계속해서 배우면서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내 안에 죄성이 가득하기 때문에 착하게 살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스스로는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대학 4년 동안 야학을 했습니다. 야학 아셔요? 당시에는 상급학교 지나가지 못한 아이들이 구두 닦기도 하고 신문도 팔고 껌도 팔고 그런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아이들을 모아가지고 초등학교 교실을 빌려서 아이들에게 오후 4시 15분부터 밤 9시 15분까지 하루에 5시간씩 수업을 해줬어요. 그리고 검정고시를 보게 하고 합격하면 상급학교를 진학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4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착하게 살았어요? 못되게 살았어요? 당시에 제가 대학 다닐 때 대학생들은 먹고 대학생이라고 그랬어요. 공부 안 했습니다. 대학에 가서 무슨 공부를 해요? 놀아도 졸업하면 취업이 됐으니까요. 지금 대학생들 불쌍하죠. 대기업에 줄 서 있는데 뭐 중소기업 안 갑니다. 그런데 공부하겠어요? 먹고 대학생이었어요. 근데 저는 성실히 공부했습니다. 그러니 내 스스로 착하다고 생각하겠어요? 못됐다고 생각하겠어요? 나는 착한 사람이야. 학교 선생님이 됐습니다. 이 아이들이 적어도 10년, 20년, 30년 후에 자기 자녀들 앞에서 내가 학창시절에 김아무개 선생 안 만났더라면 내 인생 이렇게 안 됐을 거다 후회하지 않도록 하려고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가르쳤습니다. 저 과학 선생이었습니다. 교과서에 굉장히 많은 실험들이 나와 있어요. 학창 시절을 되돌아보세요. 실험해 주던가요? 그 귀찮아서 못 합니다. 저는 100% 해줬어요. 아이들이 과학실에서 살았어요. 착하잖아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배우면서 착하지 않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죄성으로 날 때부터 가득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게 믿어졌어요. 이건 제가 지혜롭고 똑똑해서 그 사실이 믿어졌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고, 깨닫게 해주셨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삶은 감사, 행복입니다. 누구를 불평하고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누구를 탓하겠어요? 베드로는 생애 가운데 3번의 고백한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은 무엇을 고백했을까요? 첫 번째 고백입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입니다. 첫 번째 고백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베드로가 무슨 고백했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베드로의 첫 번째 고백입니다. 궁금해하실 거니까 두 번째, 세 번째 고백도 찾아보죠. 마태복음 16장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리스도임을 고백했습니다. 구세주임을 고백했습니다. 세 번째 고백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사랑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 고백을 했어요. 지금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는 바울도요, 여러 서신서를 통해서 그가 한 고백은 죄인임을 고백한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입니다.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다. 자기 자신을 교회를 핍박한 지극히 작은 자고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그랬습니다. 후에 에베소서 3장 8절입니다. 처음에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그랬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가는 과정 가운데 에베소서 3장 8절입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다. 그 후에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디모데 전서 1장 15절.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뒤에 같이 읽습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죄인의 우두머리, 두목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삶이 달랐던 겁니다. 유대인들은 항변합니다. 이방인도 죄인이고 택함받은 유대인인 우리도 죄인이라면 우리가 유익한 게 뭐냐?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맡은 거다. 말씀을 왜 맡겼어요? 먼저 죄인임을 깨닫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근데 그들은 발견치 못했습니다. 마음이 둔했습니다. 때문에 반복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3장 돌아갑니다. 3절. 로마서 3장 3절.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하나님은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나의 족속이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약속하셨는데, 이들이 믿지 않게 되면 그 하나님의 약속이 허사가 되는 거 아니냐? 그 하나님이 미쁘신 하나님이라고 어찌 말할 수 있느냐? 이렇게 항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자의 하나님인 것은 맞지만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 원하셨습니다. 1장, 로마서 1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믿는 자의 하나님입니다. 왜 이 놀라운 비밀을 이들은 깨닫지 못했을까요? 마음이 둔해서 그래요. (3장 4절입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하나님은 참되시다. 하나님의 미쁘심이 패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틀린 게 없다. 참되시다. 물론 다윗의 고백을 인용한 겁니다. 5절입니다.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복음을 믿는 자들을 하나님은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 그러니까 복음을 믿는 자들은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고백한 사람들이 복음을 믿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게 했다면 유대인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했으니까 유대인을 심판하면 안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억측을 하는 겁니다. 마음이 둔하면 어떤 이야기를 해줘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으면 지식적으로 동의는 할지 몰라도 며칠 지나면 원상태로 돌아갑니다. 가끔 그런 질문들 하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으면 어떻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유다의 공로도 인정해 줘야 되지 않느냐? 억측입니다. 하나님은 공의하십니다. 죄는 호리만한 죄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이 공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호리만한 죄까지도 다 대신 갚아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거예요. 때문에 어떤 불의든지 죄든지 공의로 심판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이 놀라운 사실들을 왜 깨닫지 못할까요? 마음이 둔해서 그래요. 마음은 어디 있을까요? 인체를 해부해 보면 마음이 있는 곳을 찾을 수 있을까요? 없는 것 같지만 모든 사람 속에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을 그 사람의 인격의 거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키라 그랬어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마음을 지키려면 마음이 어떤 것인지, 마음의 상태가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지를 알지 못하면 지킬 수는 없습니다. 마음은 선과 악을 다 수용할 수 있을 정도로 악에도 치우치지 않고 선에도 치우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받아들이면 무한대로 수용할 수 있는 게 마음이에요.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아나니와 삽비라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들이 탐심으로 인해서 사단을 마음으로 받아들인 내용이 나옵니다. 확인해 보죠. 사도행전 5장.
1절입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 아내 삽비라로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를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가로되, 같이 읽습니다.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이 악한 것도 마음은 수용합니다. 마음은 얼마든지 좁아질 수 있고 얼마든지 넓혀질 수 있기 때문에 고린도후서에서는 마음을 넓히라 그랬어요. 우리 이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말씀을 매일 듣고 본다 할지라도 유익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마음을 지켜야 돼요. 씨 뿌린 자 비유에 보면은 사람들의 마음을 밭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4가지 마음으로 나누어서 첫 번째 마음은 길가와 같은 마음, 두 번째 마음은 돌밭 같은 마음, 세 번째 마음은 가시밭 같은 마음, 네 번째 마음은 옥토, 좋은 땅과 같은 마음으로 나누어져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마음이 돼야 될까요? 옥토, 좋은 땅과 같은 마음으로 우리는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그때 비로소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죄인입니다.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죄인의 우두머리입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이 됐을 때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는 유대인들의 유익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유익으로 받아서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마음을 어떻게 지켜낼 수 있을까요? 그 마음을 지켜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9장 에베소 교회에서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9절입니다. 제가 8절부터 읽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3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었습니다. 순종치 않고 마음이 굳으면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길바닥 같은 마음이면 씨앗을 뿌려도 흙 속에 묻히지 않습니다. 흙 속에 묻히지 않으면 날아가는 새가 콕 먹이로 알고 쪼아가든지 지나가는 사람과 짐승과 마차 바퀴에 짓눌려서 깨져버리든지 싹을 틔울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한다니까요. 불순종만 하는 게 아니라 비방해요. 그래서 우리 안에 말씀을 한 번도 듣지 않은 사람은 와서 잘 듣습니다. 근데 여러 차례 들었는데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요, 비방합니다.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같이 읽습니다. 날마다
강론하여. 그러니까요, 마음이 둔하고 굳어 있으면 그 마음을 지켜낼 수 있는 방법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듣는, 그게 최선입니다. 그것이 묵은 땅을 기경하는, 갈아 엎는 역할을 할 수 있어요. 10절은 같이 읽습니다. 이같이 두 해 동안 하매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렇죠. 그렇게 굳어있던 마음들이 계속해서 강론하는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받아들이게 되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들은요, 나는 정말 내가 지옥 갈 만큼 흉악한 죄인이라든지,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죄인 중에 우두머리, 괴수, 두목이라고, 저는 그런 건 잘 모르겠어요. 그런 분이 있어요. 거짓말하고 미워하고 그런 죄 정도는 있지만 내가 정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베드로처럼 무릎을 꿇고 엎드려 나는 죄인입니다, 세리처럼 감히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저는 그런 건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입에서는요, 조금 불편하면 원망 불평이 나옵니다. 조금 힘들어지면 떠나요. 안 보이기 시작합니다. 왜요? 온전한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있는 유익이라면 나를 발견하는 겁니다. 소크라테스가 그랬어요. 너 자신을 알라. 나를 알아야 돼요. 그게 최고의 유익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제임스 심슨 교수, 클로로포름이라고 하는 마취제를 발명한 분이죠. 영국 왕실의 산부인과 주치였습니다. 대학 교수였습니다. 마지막 수업하는 수업 마지막 시간에 교수님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제자들이 질문하고, 질문하면 틀림없이 클로로포름을 발견한 것이 최대의 발견이라고 할 거라고 대답할 것을 믿고 기립박수하기로 약속을 했답니다. 그리고 한 학생이 질문합니다. 교수님 생애 가운데 최고의 발견, 업적은 무엇입니까? 그때 제임스 심슨 교수는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예, 제게 최고의 발견, 잊을 수 없는 발견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했을 때요. 클로로포름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했을 때요. 이보다 큰 유익이 있겠습니까? 이 에베소 교회 사람들 마음이 굳어서 순종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비방했습니다. 계속해서 배우는 가운데 믿게 됐습니다. 계속해서 배우는 가운데 자신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겁니다. 씨 뿌리는 비유의 두 번째는 돌짝밭입니다. 돌짝밭. 잠시 기쁨으로 받되 도리에 싹이 텄기 때문에 뿌리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해가 떠오르면 뿌리가 말라 소멸합니다. 뭘까요? 돌이 뭘까요? 돌 깨보셨어요? 돌 깨면 자갈 되겠죠. 자갈 깨보셨어요? 자갈 깨면 모래 되겠죠. 모래 깨보셨어요? 모래를 부수면 뭐가 되겠어요? 흙입니다. 그러니까 돌이라고 하는 것은 부서지지 않은 겁니다. 의심, 의문들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배울 때 의심, 의문들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돌짝밭 같은 마음이라서 잠깐 기쁨으로 받지만 고난이 찾아오면, 해가 떠오르면 죽습니다. 사라집니다. 그 잠깐이 몇 시간인 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5년, 잠깐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10년, 잠깐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50년. 마지막 임종 직전에 나는 주님이 안 믿어집니다. 고백하면 어떡할 거예요? 잠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올바른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 올바른 믿음을 가져야 돼요.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 됩니다. 의심, 돌밭입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람이 검은 것이 희다고 말하면 믿을 수 없지만 성경에 검은 것을 희다고 기록되어 있다면 난 믿겠다. 왜요? 성경이 진리이기 때문에.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고집이 상당히 세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그거 하지 마세요. 그거 하면 손해봅니다. 근데 하고 싶어요. 합니다. 손해봤어요. 고소한 마음과 표정으로 다가와서 거봐 하지 말랬잖아. 손해봤지? 얼마나 봤어요? 몇백 봤습니다. 에이, 근데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가 A예요? 하고 싶은 일 하는데 그 정도 희생을 각오하지 않으면은 그게 하고 싶은 일이겠냐고.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학교에 근무할 때 교장 선생님이 뭘 하라고 부탁을 해요. 근데 부당한 일도 있고 때로는 하기 싫은 일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대답하고 안 해요.
처음부터 못하겠다니까 다투더라고요. 관계가 묘해집니다. 그래서 나중에 배웠어요. 한다고 하고 안 합니다. 근데 나중에 교장 선생님도 아시더라고요. 저놈 또 하기 싫었구나. 그리고 다른 분에게 저를 고집쟁이라고 했대요. 하고 싶은 것은 기어이 합니다. 하기 싫은 것은 안 했어요. 근데 성경을 배웠습니다. 성경에서 하자고 하면 하기 싫어도 했어요. 제가 교직 19년 근무하고 퇴직했습니다. 다른 분들이 그래요. 아깝다. 뭐가 아까워요? 연금. 근데 저는 아깝지 않습니다. 왜요? 내가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왔어요. 왜 그랬을까요? 성경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해야 된다면 하기 싫어도 하고, 성경이 하지 말라는 것은 하고 싶어도 안 할 수 있는. 한 번은요, 이제 이런 믿음을 갖고 나니까 성경 강연회 때 가장 많이 사용했던 단어가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이 말씀을 몇 년 동안 계속 반복해서 했습니다. 요즘은 잘 안 합니다. 한 번은요, 광주교회당에서 임원 수련회를, 동계 수련회를 임원들만 모여서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식당 앞에서 어떤 자매님이 굉장히 반갑게 저를 보면서요, 막 달려와가지고 인사를 해요. 그 인사를 받았는데 고개 들 일이 걱정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모르겠어요, 누군지. 그런데 그렇게 반갑게 막 달려와서 인사를 하는데 전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큰일 났다. 그러나 고개를 안 들 수도 없잖아요. 고개를 이렇게 들었는데 이름표가 뒤집어져 있어요. 이제 컨닝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요, 자매님 죄송한데 저는 자매님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고백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자매님이요, 모르는 게 당연하죠 그래요. 근데 만약에 아는 체하고 잘 계셔요 그랬으면 어쩔 뻔했어요. 모르는 게 당연하죠. 그러면서 뒤집어졌네 하고 이렇게 바로 명찰을 돌려주는데 동경에서 오셨더라고요. 제가 일본 가본 적이 없거든요. 지금까지 가본 적이 없습니다. 저를 어떻게 아십니까? 그랬더니 아버지의 말씀은 그러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했겠어요? 진리이다 그랬죠.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예요. 제가 진리이다 그랬더니 자기 집 유행을 해요. 비디오를 보고 구원을 받았대요, 일본에서. 자기 집 유행을 해요. 누구든지 아버지의 말씀은 그러면 반대편이 진리이다 그런대요. 제가 중국 선교에 들어갔는데 그분이 계셔요, 중국에. 아니, 이분이 일본에 계신다고 그랬는데 중국에 계셔요. 참 닮아도 너무 닮았다. 근데 딱 식당 앞에서 만났던 그 자매가 틀림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옆에 서서요, 아버지의 말씀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자매가요, 진리이다 그래요. 그분 맞아요, 틀려요? 어떻게 여기 계시냐고. 그랬더니 자기가 일본에 유학 가서 구원을 받았는데 남편하고 교제하는 가운데 아무리 생각해도 고향에 복음을 전하는 게 낫겠다. 그래서
일본 회사지만 중국에 공장을 두고 있는 회사로 옮겨서 자원해서 중국에 들어왔대요. 조선족이었습니다. 성경을 믿어야 돼요. 의심을 풀어야 됩니다.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언젠가 그것이 화근이 돼요. 그래야 올바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유익을 누릴 수가 있어요.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근데 믿지 못한 사람하고 똑같이 살면 안 되잖아요. 에베소서 4장 18절입니다. 17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험한 것으로 행한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며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마음에 돌이 있다면 골라내야 됩니다. 아니면 깨트려서 흙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렇게 해놓고 나면 뿌리지도 않았는데 잡초가 다 자라죠. 유혹입니다. 유혹. 유혹에 휘말리면은 유익을 누릴 수 없습니다. 끌려가요. 22절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좇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뽑아내야 돼요.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유혹까지 잡초까지 제거하고 나면 좋은 땅이 된 겁니다. 30배, 60배, 100배 결실할 수 있는 것은 나를 발견했을 때입니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나님 앞에 우리 각 사람의 진솔한 모습을 발견하는 것, 그보다 큰 유익은 없습니다.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말씀을 반복해서 계속 듣는 겁니다. 어떤 분들이 그래요. 저 형제, 저 자매는 10년, 20년을 지켜봤는데도 변함이 없었다. 변함이 없었다. 조화 같았다는 거죠. 그런데 목사님, 지금 달라졌습니다. 그가 왜 달라졌죠? 하고 물어보잖아요. 그러면은 이번 구역 집회 때 말씀을 잘 듣더니 달라졌어요. 반복해서 말씀을 들을 때 비로소 자신을 발견하는 겁니다.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것보다 큰 유익은 없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한 사람은요, 누구를 탓하겠어요? 무엇을 불평하겠습니까? 형제를 원망하고 교회에 불평하고 그랬던 사람들도요,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라는 것을 발견하고 나면은요, 달라집니다. 표현하기를 순한 양처럼 됐대.
가자 하면 간대. 갔는데 시간과 장소를 잘못 알았어요. 집으로 가라 그러면 간대. 그전 같으면요, 우씨 그러죠. 자신을 발견하는 게 그래서 이보다 중요한 게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유대인들은 아직도 발견치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이건 내가 다짐하고 내가 결심하고 작정한다고 해서 깨닫는 게 아닙니다. 에스겔서 36장 25절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5절.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26절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줄 것이며.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 게 성령입니다.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성령께서 하게 하실 때 우리는 지켜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아직도 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거의 없다. 어떤 학자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왜 아직도일까요? 굳은 마음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우월의식, 선민의식, 자만심에서 안주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보면은 열심히 주님 뜻을 좇아서 사시는 분도 있고 손님처럼 구경꾼처럼 사시는 분도 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요? 자신을 말씀 속에서 발견해 보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연말이 되면은 이제 임원들을 세우잖아요.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왜 힘들까요? 세울 사람이 없어요. 너무너무 부족합니다.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의 수는 많은데 일꾼으로 세울 사람이 없었어요. 너무너무 고생합니다. 우리 모두가 왕 같은 제사장이잖아요. 그런데 그 일을 맡기는데 이렇게 어려움이 있다면 어딘가 잘못된 거 아닐까요? 또 구원을 받았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있으면 사도 바울이 서신서마다 반복해서 드린 인사가 은혜와 평강입니다. 항상 우리가 은혜와 평강 가운데 우리 삶이 행해져야 될 건데 때로는 불안하고 때로는 근심 걱정 속에 때로는 복수심에 한을 품고 있다면 이건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리게 하신 것을 다
누리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모처럼 전주교회 왔는데요, 형제 자매들에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유대인들이 유익되지 못한 것들 반면 교사 삼고 우리는 정말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내게 더할 것 없다. 메슬로우는 욕구를 5단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생리적 욕구라 그러잖아요. 살아야 되죠. 그 생리적 욕구 단계가 지나면 안전에 대한 욕구입니다. 불의의 사고를 당한다든지 불편함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 보호도 하고 방어를 하죠. 안전에 대한 욕구가 지나면 소속감에 대한 욕구를 갖는다 그럽니다. 어딘가는 자기가 속해서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그런 욕구가 세 번째 단계입니다. 네 번째는 이왕이면 그 안에서 존중받는, 나도 누군가로부터 존경받는 존재가 돼야 되겠다. 욕구입니다. 네 번째. 마지막 욕구가 뭘까요? 자아 실현의 욕구입니다. 하고자 했던 거, 원했던 것을 이루어내는 그보다 큰 욕구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자신의 죄성을 발견하고 그리스도를 구세주라고 고백하고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의 한결같은 대답이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나는 이 땅에 한 사람으로 얻을 수 있는 최고의 것을 얻었으니 내가 무엇이 더 필요하겠느냐. 이들은 자아 실현의 욕구가 이루어졌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들의 이야기가 될 거예요. 돼야 될 겁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영원한 지옥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던 내가 이제 하늘의 소망을 두었으니 내게 모든 것이 감사고 만족이고 행복하다.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 이것이 진정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리게 하신 유익을 누리는 자가 될 거다 싶습니다. 누가복음 12장의 부자는 땅의 것에 가치를 두었습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이 모든 것이 네 것이 될 것이냐. 우리가 이 세상에 욕구를 두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욕구, 자아 실현의 욕구처럼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발견하고 주님께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영원한 형벌, 지옥 형벌을 피할 수 없는 불쌍하고 가련한 저희들 일일이 구원해 주시고 몸된 교회 가운데 지체를 삼아 주셔서 지상 최대의 사명, 복음 증거하는 일에 함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놀라우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진정한 위로와 은혜와 평강 속에 있지 못한다면 우리에게 누리게 하신 모든 것들을, 유익을 누리지 못하는 자가 되지 않을까 하는
안타까운 심령으로 말씀 속에서 반드시 발견해야 될 것, 발견하기 위해서 지켜내야 할 것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이뤄지지 않도록,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부끄럼 당하지 않도록 하루하루 순간순간의 삶 속에 주님이 일일이 개입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곡히 기도합니다. 저희를 구원하시고 살아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